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에서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우물이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물을 떠먹고 진보다리인가 지갑 같은 걸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물만 먹고 가버렸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둘째 사람이 오더니만은 물을 떠먹고 옆에 보니까 지갑이 있어. 그 지갑을 가지고 이제 가버린 겁니다. 또 셋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물을 먹고 이제 가려 하는데 첫 번째 왔던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지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지갑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내가 무슨 지갑을 당신에게 줘야 될 이유가 뭐고, 내가 여기에 지갑을 넣어놓고 갔는데 그동안에 온 사람은 당신밖에 뿐이니까 지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둘이가 옥신각신하며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첫째 왔던 사람이 그 셋째 사람을 힘이 있으니까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이 땅에 이렇게 불법이 행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억울한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모세에게 답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그 지갑이 자기 지갑이 아니고 훔친 지갑이다. 둘째 사람은 그 지갑을 가져갔는데 그거는 자기가 잃어버린 지갑인데 자기가 찾아간 것이다. 셋째 사람은 첫째 사람의 형을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패서 죽였는데 그 죄값으로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지갑 줬다 잃어버린 사람은 마찬가지로 찾았다가 훔쳤다가 없어진 것이고, 둘째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져간 것이고, 셋째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또 그렇게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며, 땅에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는 전부 그러면은 인과응보로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욕기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전부 죄의 결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 있는 의인이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에는 사단이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고난을 보고 이거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면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 지은 일이 없다. 둘째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까닭 없이 너를 이렇게 하겠느냐? 아니다. 분명히 네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 아니야, 그런 일이 절대 없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위해서 제사 지내는 욥이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세 사람하고 변론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변론에 끼어듭니다. 나타나셔서 너희 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너희들의 신앙이 갖고 있는 신앙이 다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전부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내올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을 펼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욥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네 지식으로 나를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못했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럼 욥기서는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고난이 전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정되어 있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 갖고 판단하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 있을 때에는 두말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관계에는 든든히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엘리바스처럼 소발처럼 내 가진 신앙 가지고 얼마나 틀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오히려 위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할 걸 가지고 찾아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탄식하면서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지혜의 마음을 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편에 보면은 저주의 시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은 찬양의 시도 있고 탄식의 시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고 지혜의 시도 있고 왕의 시도 있고 그런데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내용도 있어요. 시편 35편에 보면 그들을 수치로 옷 입게 하소서. 69편에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저주의 시예요. 109편에 보면 그의 날을 짧아지게 하시며 일찍 죽게 하소서.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따라 내 어린 것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거는 듣기도 거북한 저주의 시지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공동체적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악에 의해 짓밟힌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악은 악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바벨론이 우리의 길에 있으니까 그들의 딸들이 바위에 맺히게 하소서, 아수르가 배를 갈랐으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저주의 시는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악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호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저주의 시가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시를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이런 건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함과 우리의 속상함과 상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토해낼 수 있는 것이구나. 시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도, 어떤 미운 것도,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토하지 말고, 사람 앞에 토하지 말고, 사람 앞에 토하면은 그분이 상처가 되고,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고 한 분 한 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도 토해도 하나님은 나도 아시고 그분도 아시고 다른 분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해라라는 심정을 은혜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실제로 저주의 시에 나타나는 일들이 터져요. 그게 이를 갈고 후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은 언제까지나 무한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4장이에요.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신 것에 대해 회상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절대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이키시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냈고 이제는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다시 회복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아직도 돌아올 백성들이 있으니까. 5절에서 6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믿음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왜 포로로 붙들려 갔느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잃어버린 웃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웃음을, 기쁨을 회복시켜 줬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잃어버린 웃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잃어버린 웃음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잃어버린 웃음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애국과 바벨론, 로마의 노예 속국, 포로의 시대가 그겁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나의 바벨론 건강일 수 있고, 나의 바벨론 경제일 수 있고, 나의 바벨론 환경일 수 있고, 인간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제 이 12아들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웃음이 없어졌어요.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다 불러서 이제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가 또 노예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께 나가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서로서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애굽과 바벨론에는 웃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애굽에는 웃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역이고 노동이고 그저 하루 밥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애굽 생활할 때에 이런 생활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잘못하면 이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도 유명한 노래가 될 정도가 됐어요. 한번 띄어가지고 같이 볼까요? 시편 137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요즘 한 30년 전인가요? 바벨론 강가에서 바로 이거예요. 이 시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위해 가지고 너 노래 불러라.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을 우리 위해서 조롱으로 부르라 하는데 우리가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아셔야 돼요. 애굽에는 웃음이 없는 곳입니다. 바벨론 웃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 성전 준비했습니다. 감사와 웃음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감사와 웃음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은 다윗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이 허용됐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보고서 오늘까지 네 대는 참지만은 네 의회는 나라를 갈리게 하겠다.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남쪽 유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회복할 기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은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교계, 모든 현장 예외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 중에 웃고 서로 얼굴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찬양하고 선교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좀 더 순수하고 우린 좀 더 청교도적이고 우린 좀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했는데 아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유튜브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제가 본 것이거든요. 그 목사님 유튜브 난 자주 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단도 위기고 전에 있었던 교단도 위기 중에 지금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우리가 위로 삼자, 저는 그게 아니에요. 옆에 교회가 무너지고 옆에 교단이 무너졌다고 우리 교회 부흥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한국교회 60년대, 90년대 그 웃음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모든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분의 말대로 하면 됩니까? 저분의 말대로 하면 됩니까? 이 장로님 말대로 하면 됩니까? 저 장로님 말대로 하면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사야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나 지금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7장 1절에 나여 화로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시편 126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둘째,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회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출애굽 누구 손에 달렸어요? 모세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출발벨로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스룹바벨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시간의 문제이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레미야 51장 58절에 크고 강한 성이라고 해요. 예레미야는 너희들 포로로 붙들려 가는데 그 바벨론이 얼마나 강하냐? 크고 강한 성이다. 역사에 보면은 마차 2대가 성 위에 교차로 갈 수 있을 만큼 20에서 25m 그래. 성 두께가 높이가 30, 어떤 데는 90m예요. 둘레가 80km, 100km. 그 성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메데파사의 왕 고레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준비하시고 바벨론 성의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피도 흘리지 않고 바벨론 성을 함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회복을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이 시켜요. 오늘 성경 보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생각지 못한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들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까지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친바벨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지도 않는 선지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3번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 만에 돌아온다. 70년 만에 바벨론은 22절에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2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성전 재건할 물자도 공급해 주면서 돌아가라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렸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방인인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고레스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에게나 내 개인에게나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린 전도를 간대. 전도도요,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한다니까요. 너 예배당 가라. 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예배당 가라. 어떨 때는 점치는 사람 통해 가지고도 너는 교회 가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게 하소서. 4절입니다. 남방 시내에는 물이 철철철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 가봤는데요, 무슨 강 하는데 요단강 빼고는 전부 건천이야. 마른 땅이에요. 비가 와야 그게 물이 흘러가는 곳이 약복강이나 그런 곳이에요. 오늘 뭐라고 하냐,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거기에 물이 흐르는 남방 시내, 건천이 아니고 소낙비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게 예기치 않게 놀랍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그 말씀, 70년 만에 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뭐를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정합니다. 회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로를 돌이켜 달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어느 날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말씀을 보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 물을 내리면 그 물이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 물이 가득했느냐? 그 물,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 가지고 다 했는데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때 그물을 내리라. 주의 말씀대로 그물 내렸을 때에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그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은혜교회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에 그물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공동체가 힘들 때 서로를 향한 원망보다는 우리가 돌아야 할
봐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이 당한 고난은 욥처럼 처음에 다윗의 고난은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쭉 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웃었고 입에 찬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세 번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눈물은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회개의 눈물은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뿌린 의인의 눈물은 유리병에 담긴 진주가 되어 나온다. 유리병에 담긴 진주가 되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 우리 올려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병에는 뭐를 담느냐? 보석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리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서 보석이 되어 나와요.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니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눈물은 병에 담기는데 그게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을 거둘 사람들입니다. 오해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지쳐도 예배를 붙드는 사람, 말 대신 무릎을 꿇는 사람, 그들이 바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씨앗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스룹바벨입니다. 1차로 귀환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에 성전을 짓고 회복합니다. 성전 짓다가 지쳤을 때에 하나님이 세라 4장 6절입니까?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작년에 주신 말씀이에요. 네 힘과 되느냐? 네 능력과 되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럼 구약에 하나님이 일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늘 말해요. 모세 위에 성령이 임했고 다윗 위에 성령이 임했고 요셉 위에 성령이 임했고 기드온 위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었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짓지 못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두 번째 돌아온 지도자입니다. 성전 짓고 예배는 회복했는데 삶이 따라가질 않아요. 학사 에스라와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합니다. 단을 세워놔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 다 끊게 되고
게으름을 다 끊게 되고 학사에서라는 와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세 번째 귀환한 지도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있어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은 지었고 거룩하게 살라 그러는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사마리아에 도비야 산발랏 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가지고 우리 돌아왔지만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래 됐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잠시 기도하고 왕에게 얘기하고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좋은 자리를 놔놓고 와서 뭐 했느냐? 성벽을 쌓습니다. 신앙생활의 방어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그냥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교회 생활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사단이 들락 날락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스룹바벨 성전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에스라 우리 삶을 개혁할 수 있는 말씀 회복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회복했어요. 영적 방어선. 결론입니다. 다시 웃게 하소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시간의 문제이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의 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시편 126편을 보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웃음을 회복하고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로마 속국에서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 말씀을 회복하고 삶, 성벽을 회복하고 영적 방어선을 구축해서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교회들로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도다했습니다. 절대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은혜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